연약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모이는 것과 가면 무도회 속에서 모이는 이 모임 둘 중에 어떤 모임을 선호하십니까? 목욕탕에서 만나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있는 거 걸치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거칠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알몸을 만나죠. 그러면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계급장 떼는 거죠.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동등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목욕탕 모임이고요. 가면 무도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긴 채로 포장한 채로 그렇게 만나죠. 여러분, 어떤 모임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모임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고 만나는 모임이 더 안전할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야 할까요? 어떤 모임에 더 가까워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모든 허례허식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못했다가는, 내 모습이 드러났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매장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계속해서 숨기게 되고 괜찮은 척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점점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외를 경험합니다. 무리 속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에워싸여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있죠. 그렇죠. 진실된 관계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 이 안정된 관계, 이 진실된 관계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소외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피상적인 관계에 익숙하고 거기에 지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중독 사회로 빠져가게 되는 거죠. 왜냐? 관계 속에서 채우지 못하는 이 안정감을 다른 곳에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빠져들고 일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지금은 또 이 마약이라는 정말 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깊지 못하다는 거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피상적인 관계로 지쳐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성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마침 예수님도 그곳으로 지나가는 중이어서 피곤하여서 그 우물가 옆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6시쯤이었습니다. 6시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12시. 그러니까 한낮이죠.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 자, 그런데 보통 여인들은요, 물을 기르러 가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항상 함께 가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여성들의 특징인데 지금 이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낮에. 보통 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12시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 다녀야 하고 사람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모를 이유가 있는 그런 꽁꽁 비밀에 쌓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특별한 연민이 생기십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고, 여인이 갈망하던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을 좀 주시오. 그럼 물을 매개체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에 대해서, 찾고 있었던 것에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요청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하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에 빌리면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민 정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뭐랄까 할까요? 혼합 종교가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순수성, 그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했던, 그렇게 고수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혼합 민족 그리고 혼합 종교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이 유대의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신기한 것도 같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녀와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받아줄 것을, 자신과의 그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했습니다. 이 말을 이런 말로 오해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건데, 내가 누군 줄 알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걸? 이런 자기 과시적인 말로 들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보니까 지금 두레박도 없고, 그리고 이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샘물을 지금 주신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샘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우물을 잘 파는 기술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뼈가 있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진 건 쥐뿔도 없어 보이구만.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말을 하냐? 네가 야곱보다 잘났어? 라고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해 있죠. 예민해 있습니다. 날이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늘 일상생활 속에서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내가 잘못 보이면 나를 얕잡아 볼 텐데, 늘 이런 예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말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이 서게 반응을 하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내면에, 그 여인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본질을 건드리시죠.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물, 즉 네가 세상에서 찾고 있는 기쁨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너의 결핍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너의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적인 결핍과 갈망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그 결핍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홀로 이 땡볕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런 물만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만 있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초라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이 여인은 외적이고 육적인 결핍이 채워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외부에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본질을 건드리십니다.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런 치부를 건드리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은 한 방 맞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예수님이 건드리셨기 때문이죠. 여인은 끝까지 자신을 방어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차라리 맞을 수 있겠구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말이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는 그 물, 절대 너의 갈망을 채울 수 없는 물을 너는 이때까지 계속 마시고 있었구나. 어떠냐? 그것으로 만족이 되더냐? 나란히 이 질문입니다. 본질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래도 그 여인은 계속 이 세상에서 그거를 찾고자 했고 해결받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은 내면의 목마름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자신도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갈망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대화로, 진정한 대화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 여인의 관계는 점차 깊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방어하면서 내면을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실드를 치죠. 예수님은 그녀와 그렇게 내면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여인은 그저 피상적인 관계, 그저 있는 척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계속해서 척하는 모습, 자신을 꾸미고 자신이 괜찮은 척,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방어하는,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관계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랫방의 욕구를 윗방의 욕구로 승화시켜 나가십니다. 아랫방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욕망과 세상적인 갈망입니다. 육체의 욕망, 이 땅에서 찾는 이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갈망이죠. 그러나 윗방의 욕구는 영혼의 진정한 갈망, 내 안에 숨겨진, 감추어진 진실된 갈망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갈망, 이것이 바로 윗방의 욕구이죠.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아랫방 욕구를 보고 윗방의 욕구를 분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대화와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윗방의 욕구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여인은 윗방의 욕구를 발견하기 전까지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척했습니다. 괜찮은 척, 자기는 아닌 척,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인 척.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만약 그 사람만 나를 똑바로 대해주었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자신을 방어하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척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고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짜 문제와 내면의 욕구를 아시고 드러내십니다. 감추어진 동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의 중독에 빠져있던 그 여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인정과 사랑을 갈구했고 안정감, 소속감을 갈구했으나 그러나 사람에게서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안정감, 그럴수록 그 여인은 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아야 될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남자의 사랑, 그것들을 계속 갈구했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녀의 진정한 그 갈망, 예수님은 그 갈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안정감과 소속감, 만족감, 기쁨. 예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그 여인에게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여인은, 예수님은 그 갈망을 채워주셨죠. 그 갈망, 진정한 갈망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진정한 관계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참된 관계, 진실된 관계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수없이 남자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그 남자들은 자신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정작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그 여인은 찾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가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남자의 사랑이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남자에게서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원했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지쳐갔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저 피상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로 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숨기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여인이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이상 얄팍하고 그런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 그저 충분함,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오는 안정감과 그 사랑에서 오는 소속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만족감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가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랑을 경험해본, 진정한 관계를 경험해본 그 사람은요, 더 이상의 피상적이고 얄팍한 관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서도 이상하네, 왜 저분은 저렇게 아닌데도 맞는 척을 하실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꼭꼭 숨기고 있을까? 왜 자신을 오픈하지 못할까? 저 안에 있는 분명한 갈망이 있을 터인데 왜 그것을 숨기고 있을까? 그게 보이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로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피하고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만을 나누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윗방의 욕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주님과 그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가 바로 오네시모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와 같은 자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러분, 배신과 상처의 아이콘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상처를 주고 배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지난주 누가 오네시모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내가 오네시모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빌레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오네시모였고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나 상대방이나 모두 오네시모이다.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고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아는 이 자각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어야 서로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 위에 올라서게 되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절대 안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견제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꼬투리 잡히게 될까봐 말조심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와 관계 속에서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괜찮은 척, 아닌 척, 친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는 불안전한 관계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불안전한 관계에서는요, 애써 괜찮은 척을 합니다. 다 모두가 척합니다. 척. 가면을 쓰고 척하는 관계.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에게 뭔가 더 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지? 왜 그저 괜찮다고만 말을 하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분명히 뭔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갈망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왜 말을 하지 않지? 왜 보여주지 않지? 불안전한 관계 속에서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저 얄팍한, 그저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문을 꼭 닫고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방어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불안정한 관계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그런 관계에 여러분, 세상은 지쳐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고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피상적인 관계, 그저 일적으로만 모여있는 관계. 그래서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이용당하기 싫어서 서로 철저하게 방어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런 관계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마저 그런 관계로 있다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다는 것을 아는 모임입니다. 내가 오네시모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영혼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안에 착한 일이 일어날 것을 사모합니다. 한마디로 윗방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아랫방의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이 욕구가 미속순한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이 아랫방의 욕구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미속속한 방법으로 때로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때로는 센 척, 강한 척, 때로는 나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내세우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 이번에도 내 자녀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 방법으로 때로는 나 좀 알아달라라는 욕구를 발산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욕구에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내 자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상처가 또 내 안에 다가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랫방 욕구가 바로 윗방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것은 안정감을 누리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그런 소속감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를 누가 알아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랫방의 욕구가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구나. 저 욕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욕구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채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모임은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저 서로를 받아주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나 너나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라는 거죠. 단지 분별할 뿐입니다. 아랫방의 욕구 안에 감추어진 윗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육체적인 욕망과 연약함에 가려진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뿐이죠. 여러분, 진짜 성숙된 모임은요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서로 받아주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아랫방의 욕구를 분별하여서 그 속에 있는 진짜 숨은 갈망, 영적인 갈망을 보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자신의 은사로 서로 섬기는 모임이 진짜 성숙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한번, 이 관계를 한번 경험하면요 이제는 세상적인 이 피상적이고 얄팍한 관계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구역 모임과 우리의 모든 부서 모임과 전도의 모임, 원래 모든 모임들이 이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피상적인 관계에서 진실된 관계를 경험했고 아랫방의 욕구를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윗방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진실된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실된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며 상대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모두가 윗방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상적인 관계에서 진실된 관계로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내가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며 도와주는 그런 관계 속, 그럼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만족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헤매서 지쳐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 내면을 보게 하시고 그 아랫방에 있는 욕구를 윗방의 욕구로 승화시키며 진실된 관계를 맺으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똑같은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이 들키기 싫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들키기 싫어서 아버지 여전히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 공동체, 우리 김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은 오네시모였음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서로 감추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진정한 갈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분별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내가 영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러한 진정한 관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우리의 부서가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